출애굽.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홍해를 그려요. 이쪽으로 해서 이집트 방향 그리고 위쪽 북쪽 방향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시나이 반도 쪽에 거의 이제 시내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이쪽 부분을 홍해를 건넜다라고 저는 배워왔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에서 내려오는 전통 신앙 그래서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 이제 여러 가지 고고학적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아니라 이쪽이라는 거예요. 아라비아 쪽이라는 거죠. 이 아라비아 쪽이 왜 있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아라비아에 여러 마을들이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아라비아에서 이 지역마다 다 폐쇄하고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아라비아는 어느 종교를 믿어요? 이슬람을 믿어요. 근데 기독교의 이 전통적 역사가 사실로 다 증거되면은 누가 더 위협을 받아요? 이슬람이 위협을 받으니까는 여기를 다 폐쇄시켰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 분이 그곳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행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산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의 산이 아니라 라오즈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이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있는 이 라오즈.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 그 엄청난 광야에 신의 산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광야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상으로 보면 오른쪽에는 그냥 홍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 미디안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맷돌이 발견됐는지 모릅니다. 또 모세 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발견되고 또한 모세 그 장인어른 이드로의 마을 이런 곳들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라우즈라는 말은 이 아몬드란 뜻이 아몬드. 이 아몬드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몬드 산이 곧 어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몬드가 나지 않아요. 근데 단 한 곳에 나요. 쌍난 지팡이 했을 때 이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이게 아몬드거든요. 여기만 난다라는 사실이. 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름 아니에요. 이 홍해를 걷는 곳이 앞서 이야기했던 이 왼쪽에 여러분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이죠. 네. 이 아니라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라고 배워왔는데 이쪽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기를 홍해를 걷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토사가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토사가 쌓여가지고 인구가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야영할 수 있는 공간이 그 홍해라고 지칭하고 있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누에이바 이렇게 불러요. 이 누에이바라고 부르는 이곳을 또 원어로 해석하면은 물을 가른 곳. 홍해가 뭐한 곳이? 물을 가른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 곳에 보면은 두 번째 증거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홍해라는 것이 깊이가 다 1000m예요. 1000m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깊은데 누에이바라는 이 곳만 아주 낮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으면 쉽게 건널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야 그러면은 거기가 맞는데 우리가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배워왔던 것보다는 그냥 전통적으로 알았던 그 홍해가 아니라 그럼 누에이바가 홍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그곳에 그러면은 애굽의 군대들이 죽었던 흔적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스쿠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이런 일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애굽하고 한번 보세요. 애굽하고 여기까지 얼마나 멀어요. 왜 애굽의 전차들이 이 누에이바에 와가지고 그곳에다가 수많은 전차들을 파묻어 버렸을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게 그곳에서 이 엄청난 옛날에 이 전차들의 바퀴며 뭐며 이 발견한 것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적 고고학적으로 증거되어진 것은 누에이바가 홍해를 걷는 곳이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풀고 그리고 사방에 공개하게 되어질 때 시내산에서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출애굽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여러분 어떤 사건일까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바로 그 파라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노예했던 그들이 풀려났어. 엄청난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설교 중에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때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땅에 떨어지고 자신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곤두박질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나의 딸이든 아들이든 그 자녀가 탄생하는 것을 잘 기뻐할 때, 더군다나 당시 시대 때는 이 남자를 중심으로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애가 태어났어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데, 그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 아니에요. 아이를 뺏어서 그 아이를 강에다 던져서 죽여버리니까는 이만큼 고통스러운 슬픔의 날이 어디 있겠어요. 노예로 전락한 이들이 자신의 자녀의 생사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강한 아이조차도 빼앗겨서 죽음 앞에 던져질 때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울고짖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였던 이 노예의 삶,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앞서 말했던 누에이바라는 그 곳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잡겠다고 쫓아오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럼 이전에 죽을 뻔했던 그곳에도 건져내셨고, 이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했다 그러면 뭔가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들의 이러한 일들이 멈춰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나서 이들이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불평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또 접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나에게 놀랍고 크신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 이번만 건너게 해주세요, 이번만 살게 해주세요, 이번만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라고 수없이 되뇌었던 사건들, 다시 말하면 홍해 사건들이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작은 마라라는 쓴물을 경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그 행복감, 그 감격,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행복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행복을 간직하고 또 누리고 또 견디고 소망하는 견고한 신앙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마라 앞에 잊혀진 행복이에요. 23절 24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앞서 말했던 것처럼 15장을 보면 모세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미리암의 노래로 시작해요. 이 모세의 노래, 이 미리암의 노래는 모세에게 국한되어 있고 미리암에게 국한된 행복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기적이 자신들의 마음에 춤이 되고 노래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진 이 사건은 두 사람에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다 보면은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누구의 기쁨이에요? 모든 여인. 누구의 기쁨이에요? 너희. 모두의 기쁨이었어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모두예요. 모두가 다 그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 그런데 이러한 건넜을 때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감격하고 좋아하고 고무되었던 그 기쁨도 사라져 버렸어요. 언제 그랬을까? 자, 성경의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원망해요. 성경의 앞절 보면은 22절, 23절을 보면은
그들이 고작 그곳에서 봤던 물이 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맛봤는데 이 물이 써. 내가 원하는 물이 아니야. 나는 달콤한 물, 시원한 물, 좋은 물을 원했는데 그 물이 써. 그래서 그들은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 그 감격, 그 행복감이 이런 불평으로 사라지는데 며칠쯤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얼마나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홍해 사건은 잊혀질 사건이에요? 도저히 못 잊을 만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사건 중에 이전에 가장 아프고 힘든 사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이 있어요? 그 행복감, 그 감격, 그 은혜, 여러분 며칠 만에 잊어버려 보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작 3일이에요. 3일. 22절에 말하죠.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사흘길. 사흘이 언제예요? 3일이잖아요. 고작 3일이에요. 3일 만에 감격이, 행복이 불행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작심 3일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3일이 안 가. 3일을. 우리가 수요예배, 그런데 예전에 수요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3일 예배 이렇게 불렀어요. 이 분명한 것은 이 3일 예배를 왜 드리게 됐는지 어떤 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동양기로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주일날 은혜 받고도 삶의 자리에 또 가면은 3일째 되는 날부터는 내 마음에 지배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지배한대요. 그래서 3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정립해서 마지막 사흘을 잘 지내게 되고,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잘 살아왔습니다.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래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또 견디고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은 참 무너집니다. 그 목사하면 좀 괜찮을까? 똑같아요. 모두가 똑같아요. 3일쯤 되면은 기도 안 하고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다 보면은 은혜들이 사라지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되고 주변을 바라보게 되고 그 기준에 못 미칠 때 별것 아닌 마라라는 쓴물을 경험하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행복감도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쓴 글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화성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서 내가 20일 작전 기도를 할 거야, 금식 기도할 거야 하고서 마음을 먹었대요. 마음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방을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서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그런데 딱 3일째 되는 날 배가 막 틀어지기 시작하더래요. 막 힘들더라는 거예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데 3일이 되는 날에 창문 밖으로 뭐가 빼꼼히 보이더래요. 뭐였냐면 그때가 가을이었나 봐요. 감이 보이더래. 감. 처음엔 감이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다가 나중에 막 속이 상하고 힘들어서 나가서 저 감을 다 따버릴까? 막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감을 딸까 말까 막 이러면서 아니 참아야 돼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마음에 눈을 감으면 뭐가 떠오를까요? 감. 기도하려고 딱 손을 모으면 뭐가 떠올라요? 경험을 해보셨네요? 금식 기도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 전에 맛없고 밥맛 없던 것이 이상하게 금식 기도만 하면 뱃속에 어떻게 그렇게 소화가 잘 되고 그렇게 작동이 잘 되는지 자꾸 배고파져. 이동훈 목사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감만 가득하네. 결국은 12일째 되는 날 나아가서 감을 따먹고 그리고 금식 기도도 그대로 멈추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나는 좀 성장하겠어, 말씀대로 살겠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쉼없는 수많은 유혹과 세상적인 이 따먹고 싶은 마음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평이라는 것 바로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불평은 은혜를 잊었다는 경고등입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건대 불평에 딱 하는 불평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전에 구원해 주신 감격도 그 기적도 그 행복도 그 감격도 이제는 과거 속에 다 묻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의 기적, 홍해를 건너서 불렀던 노래, 그 행복감은 그곳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마라의 작은 쓴 물에도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잊혀버려요. 성경 공부 중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서머나 감독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서머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 폴리캅에 대한 인기 그리고 그에 대한 존경심이 꽤 높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한 총독이 그를 잡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를 풀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인품도 좋고 그리고 나이도 들은 저 사람을 화형을 처해서 죽인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부인하십시오. 그럼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수를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폴리캅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른다라고 말하겠습니까? 86년의 그 기나긴 세월, 그 시간들, 그 마음들을 잊혀지지 않도록 붙잡은 것이 뭐예요? 바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나에게 행하신 모든 날들을 그는 홍해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홍해가 어디 있을까? 바로 어제 사건, 조금 전의 사건, 또 멀게는 아주 힘들고 어렸던 아주 먼 날까지도 그때부터 이후로 내 마음에 매일같이 홍해가 깨어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평하는 백성이라는 마라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이들의 불평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모세였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평하는 습관들 앞에 아주 노출되어졌고 힘들었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미 출애굽기 5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그들을 건져나갈 때 바로가 그들에게 조금 고통을 더했더니 그들은 이런 불평을 해요. 출애굽기 5장 21절에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쳤다. 이 말은 화를 막 내면서 얘기하는, 야훼께서 너희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역거하게 된 것은 너희들 탓이야. 너희 때문에 그가 칼을 빼들고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냐? 구원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와주러 왔어.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보냈던 바로 그 종 모세.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던진 말이 이거예요. 뭐라고요? 야훼께서 너에게 벌을 내려주시면 좋겠어.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우리를 역구하게 된 것은 너희 탓이야. 너희 때문이야. 너희 때문이야.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그곳을 건짐을 받고 홍해에 이르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그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를 가로막고 있는 이때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오. 여기 이 자리, 내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이곳까지 이끄신 이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삶의 어려움에 처해지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그들은 조금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가짜 기도였죠. 그 다음에 던져진 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는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말이야, 이전에도 나 뭐해서 너에게 불평 쏟아내서 야, 안 가, 싫어, 안 간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녀들의 장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그들만 살아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 속에 10가지 재앙을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이곳까지 도우실 때 기쁨과 감격으로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앞에 보여지는 홍해,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오늘도 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가장 힘든 이가 누구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또 건너게 하셨고 금세 노래 부르며 기뻐하며 감격했던 이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오늘 마라라는 작은 이 쓴물, 내가 원하는 물이 없다고, 내가 바라는 물이 없다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평의 자리, 그 원망의 자리, 그 힘겨운 자리에 모세도 똑같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이 없어서 쓴물을 먹어야 될 때 모세도 동일하게 그 쓴물을 먹어야 돼요. 더군다나 여기다가 이 모든 아픔, 고통을 다 누구에게 향하냐면 지도자에게, 모세에게 다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힘든 이가 누구겠어요? 모세예요. 모세에게 말하는 이 물이 아니라 저 불평하고 저 원망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곧 마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똑같은 이 고통 속에, 힘겨움 속에 그는 무엇을 하느냐? 성경의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른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한 사람은 불평하고 싶은 대로 불평했다예요. 한 사람은 불평의 원망과 힘겨운 삶이 가증되었을 때 불평보다는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기도했다와 불평했다의 차이입니다. 이게 잘 안 나오는데, 불평은 사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불평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차이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서 어떤 불평이 딱 쏟아질 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불평하는 그 순간에 이 불평은 나에게만 국한되어지지 않아요. 불평하는 순간에 공동체가 불평 덩어리가 되고, 내 가정이 불평 덩어리가 되고, 내 직장이 불평 덩어리가 되고, 나에게 두려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불평 덩어리가 됩니다. 불평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불평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 마음은 불평을 이기고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두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아시죠? 월화수목금토주일 매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가 담당한 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1시간 정도 다들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저는 이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월화수목금토주일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그래, 이들의 기도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야.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경계를 서는 거예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때 경계를 서는 거예요. 제가 최전방에서 북한이 앞에 눈에 보여지는 곳에서 경계를 섰습니다. 눈을 뚫어지라 라고 쳐다보지 않으면 언제 그 자리로 적들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경계 서는 것과 동일한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것 자리고 지키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댐하고 똑같습니다. 댐을 지키는 거예요. 이 댐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동안의 은혜의 댐, 감사의 댐, 승리의 댐,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참 신기한 게 그 마음을 통해서 그곳이 댐이 무너지는 통로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댐을 지키는 역할이 기도예요. 우리 중보기도팀이 매일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책임지고 기도하는 이 파수꾼의 역할은 그래서 참 귀하고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알려주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로 인해서 그 물이 달게 되었대요.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나무에는 해독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들어있었어.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다 보면은 모세가 기도했더니 한 나무가 생겨서 달게 했더라. 자, 문제가 어디 있어요? 마라라는 이 불평의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나무를 바라보게 하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의 기도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쓴 물만 바라보게 할 때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실 당신의 지혜 나무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던지라 할 때 내가 순종하며 던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단물로 변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라에서 회복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26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일곱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나는 누구다?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자, 시내산에서도 다시 재약속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참 희한한 게 생각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을 믿고서 의지하면서 그곳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있어. 아니, 차라리 홍해를 안 주면 좋죠. 홍해를 건너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홍해가 없어야죠. 근데 마라의 쓴물을 또 만나게 하셨어.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또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줬어. 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줬으니까 너 내 말에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치료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면은 그 다음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고통, 더 이상 괴로움, 더 이상 문제는 없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고통이 많이 오면 좋아요? 인생의 쓴물을 많이 맛보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할 때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번이 제발 마지막이 좀 되게 해주세요. 이 쓴물이 제발 좀 마지막이 되게 해주세요.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고통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광야로 이끌어 가셔요.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당장 이 쓴물을 벗어나서 어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애굽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쑥 들어가기만 하면은 아주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행복은 여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패역한지, 얼마나 악한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것들을 다 해결해줘. 대인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다 해결해주면 행복할 것 같지? 주님은 말씀하시 아니야. 네가 원하는 그 애굽에 쑥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지? 아니야. 너에게는 광야를 지나야 돼. 광야가 인생의 행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원하는 가데스 바네 앞에 딱 서게 됐어요. 가데스 바네에 섰을 때 그들은 그냥 들어가면 돼. 보고 들은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셨으니까는 우리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의지하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럴 것 같아. 그러나 문제 앞에 딱 서면 금세 불평과 원망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걸. 애굽이 좋았어. 그리고 이 불평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이유는 뭘까? 애굽에 있어도 안 행복하고 광야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가운데서 행복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광야를 지나면서 고통을 지나면서 똑같은 힘겨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행복해. 은혜가 막 넘쳐. 이유가 뭘까요? 환경이 지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은혜들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은혜의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고 똑같은 것을 봐도 불평하는 사람은 끝까지 불평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과 그 감동들이 전혀 없어요. 금세 또 홍해에서 마라로, 마라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보면서도 이 지겨운 것, 이 별것 아닌 것 이러면서 만나조차도 그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고통을 주지 않아요. 고통을 줍니다. 광야를 불러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지난주 수요일에 야고보서를 설교했어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흩어진 12사도에게 보낸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서신서예요. 이 야고보 서신서에 보면은 그들은 12지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 믿음을 지키겠어,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난 하나님만 따라가겠어 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뭐만 따르겠다고요? 믿음만 따르겠다고. 근데 참 희한해요. 이들이 믿음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야고보서 5장, 1장, 2장, 3장, 4장, 5장마다 이 각 장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삶의 고통과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야고보서 1장에 인내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고 2장에는 행함이 없는 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장에는 저들이 혀를 절제하지 못하고 온통 공동체를 지옥의 수레바퀴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4장에는 싸움과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 5장에는 물질적 중심으로 살아요. 물질을 버리겠어, 하나님 따르겠어 라고 모였던 이들이 물질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온전이에요. 온전. 성경에 이 야고보서에 온전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온전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성숙하다는 의미예요.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환경의 조건에 주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에 있는 교회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 주님만 따르겠다고 인생의 애굽을 벗어나서 그 길을 가는데 인생에 홍해가 있고 조그만 마라가 있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몸이 불편하고 지칠 때만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그대로 나를 노출시켜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아, 난 참 심각하구나. 로마서 7장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죠. 오라 공고한 자루다 누가 사망해서 나를 건져내라. 직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삶에 우리는 홍해 앞에서 나를 직면하게 하시고 말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 나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셨을까요? 그래, 너는 너희 힘으로 불가능해. 너희는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어. 그럴 때마다 너희가 의지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너희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의지하니까는 똑같은 가데스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고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온 백성이 불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에 붙잡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 이후로 40년이 지나서 앞에 헤르브론 산지에 다 벌벌벌 떨 때 하나님이 40년 전에 약속하셨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행복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환경이 슬슬 풀리면 당장은 행복해요. 그러나 이 문제 앞에 이 문제를 들어올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 이게 나를 진짜 행복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을 잊어버린 이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예요. 가끔가다 찬양대 때문에 놀라요. 살아간 만큼 뭐예요? 말씀을 기억한 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삶의 자리에서 이 행복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더욱더 예배자로, 더욱더 기도자로,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가며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이 댐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파수꾼으로 더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언제나 인생에 직면하는 모든 고통,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흔들리고 오늘도 무너지고 오늘도 아파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 복음을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옵나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그 은혜로 주님을 기대하며 견뎌나가며 이루어가길 원하옵나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